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영화롭게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어여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성령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선포하는 자의 입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죠. 구약석의 모든 시스템에서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이 들어있는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을 첫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육신의 대제사장들의 모습도 첫 언약 그 약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약의 성소의 모습들입니다. 섬기는 모든 예법들이 첫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의 진짜는 저 위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짜 그림자로 하여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첫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법적인 계약입니다. 법적인 계약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후부터 이제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첫 언약이 실체화되는 것이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며,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보면서 실체가 이렇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의 말씀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언약의 성소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3절의 내용들인데요. 첫째는 성막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이에요. 첫째 그 성막문인데요. 입구죠. 요 입구는 출애굽기 27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 번제단이 나옵니다. 놋단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세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입니다. 이것은 성막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들에는 성막문이 있고, 입구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놋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장막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요. 또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있고 27장 21절, 히브리서 9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들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성막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성막들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들을 또 살펴보면요. 성소는 출애굽기 26장 33절, 히브리서 9장 2절, 또 첫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성소의 첫째 휘장을 말씀하는 것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9장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촛대가 나옵니다. 촛대는 등대 또는 등잔대 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27절에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 떡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요건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히브리서 9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스러운 것 중에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고 하지요. 출애굽기 26장 33절로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성소에는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9장 3절, 그리고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을 하고요. 둘째,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는 출애굽기 25장 22절, 27장 21절, 또 궤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말씀을 하시고, 금으로 싼 언약궤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증거궤 속에 있는 것은 만나 항아리죠. 만나 항아리는 성자 하나님을 일컫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일컫고, 언약의 비석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증거궤 안에 삼위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런데 실제 계시기도 하셔서 그것을 잘못 건드려서 혼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출애굽기 25장 18절, 히브리서 9장 5절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죄가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있는 중앙이죠. 센터입니다. 또 네 번째, 그룹 천사들이 또 등재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속죄소 지붕 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또는 금향로 이러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0절, 히브리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원래 성소에 있었는데 1년 12달 대부분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둘째 휘장과 법궤 사이에서 계속 향을 피우며, 이것을 낙원으로 생각하면, 즉 3층 천도로 생각하면 법궤와 속죄소와 그룹 천사가 있는 곳은 삼위 하나님의 보좌이며 센터입니다. 그 보좌 옆에 있는 지성소 공간은 보좌의 주변이고, 거기에 앞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24시간을 기도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특수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특수한 성도들의 기도가 보좌까지 들어가 있는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곳이 법궤이며 속죄소입니다. 그룹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이 지성소의 공간이고, 세 번째는 성소, 그 다음은 성막들입니다. 나중에 우리들이 보겠지만 뜰에서도 피 흘림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1년에 딱 한 번 나팔절, 즉 속죄절에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1년 내내 바깥 성막들에서 동물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워서 연기를 올리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며, 성막들에서도 예배는 있었으나 그 예배의 모양과 질이 다릅니다. 앞서 구절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천상에 올라가면 그것도 모양이 성막과 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 모형, 비유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천국, 낙원에 올라가면 단계마다 다 있으며 계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이것은 2층 천을 새롭게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이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천국이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그곳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혼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힘이 있습니다. 힘은 성막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뜻이 있습니다. 또 뜻은 성소라고 볼 수 있고 목숨은 지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하트죠. 속죄소, 가장 우리의 깊은 곳,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소죠.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사람도 힘은 성막들로 생각되는데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여 힘 부분까지만 영접을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구나. 또 뜻은 성소인데 목숨은 또 지성소입니다. 마음은 법궤이고 속죄소입니다. 그룹 천사가 있는 아주 깊은 곳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의 구조를 보면 혼의 시스템도 볼 수 있고 크리스찬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기도 또한 네 가지 수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분향단의 조건을 보면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를 보면 둘째 휘장을 지나서 법궤와 그 사이에 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향은 언제 피우는가. 이 향은 매일 아침마다 피웁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아침 저녁으로 심지를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단에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호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의 영과 혼이 늘 보호자를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향의 조건이 있습니다. 향입니다. 절대로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되고 오직 향기로운 향만 피우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에 향기로운 향으로 피워라라고 하셨죠. 그럼 향기로운 향은 뭔가?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 창조 목적 회복, 지상 계명,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이지요. 지상 사명, 이것을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에서는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되고 꼭 향기로운 향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것은 보호자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피조물들의 이름과는 다르다는 것, 거룩하고 구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했는데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오셨다. 인간들은 우상 섬기지 말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내 민족뿐만 아니라 타 민족에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아버지가 뜻을 이루신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나가서 전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보호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처음 해야 할 것이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아 우상 섬기지 말고 피조물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내 민족뿐만이 아니라 타 민족에까지 가서 만민에게 전하라는 것이며 이것이 보호자의 기도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보호자로 딱 들어가서 이분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것이니 아프리카 놓고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을 드리게 되게 해주세요. 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앞에서부터 세계 지도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그냥 쭉 묵상하는 것이며 중동, 아시아로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시간이 갑니다. 이것만 기도하라는 것이며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며 이러다 보면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것이며 내 자식, 내 가족을 위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보호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이 순서가 맞지 않는 사람은 보호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할 때 두 번째로 이런 일들을 하고 보호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육과 혼과 영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는 사랑과 관계죠. 수평 관계입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할 때는 쓸데없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시험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들이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것이 주 기도문에서 두 번째 기도가 아닙니까? 분향단을 지성소 안에 집어넣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이며 다른 잡다한 것을 갖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이 핵심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이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향단에 뿔이 있습니다. 1년에 꼭 한 차례씩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뿔은 권위를 상징하며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뿔을 1년에 한 번 피로써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바르며 하라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해야지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금향로의 향을 보면요.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에 담아서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파이프라인을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연합시키는 과정이며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앞으로 저 세상에 가야 할 사람인데 자꾸 이 세상만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은 가짜요 한시적이죠. 저 세상에 갈 준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파이프라인을 세우고 하시라고 내가 부르면 빠이빠이 하면서 나와 만나야 하니까 항상 파이프라인을 세워서 나와 같이 연계하자는 것이며 그것이 연합이며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나의 소원을 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는 것은 불교나 이슬람, 힌두교 등 이 세상 종교들, 사탄을 섬기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며,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나의 소원이 아닌 창조주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첫 언약의 그림 속에서 최소한 12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12가지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 히브리서 8장 1절이고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7장 22절, 8장 6절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온전한 제사장, 히브리서 7장 24절, 히브리서 7장 28절. 일곱 번째, 영원한 중보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여덟 번째, 단번에 자신을 드린 자, 한 번, 두 번 하지 않고 모든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단번에 자신을 드린 자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아홉 번째, 크고 온전한 장막, 히브리서 9장 11절. 열 번째, 참 장막, 히브리서 8장 22절. 11번째, 대제사장,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9장 11절이고요. 12번째,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4장 14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가지 이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으며 구약의 4000년 동안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시며 그림자로서 보여주셨으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으면 혼이 나게 될 것이며 순종하라고 하시고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다루듯이 하시면서 이 그림자 훈련을 하시는 것이, 후에 바울은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을 초등학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요. 이렇게 4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림자로서 연습을 시키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만찬 설교를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 내리시기를, 제자들아, 너희들은 보호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며 분향단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들이며 파이프라인을 세워서 시각이 변화되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이 눈에 환히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이므로 출애당하거나 목숨을 빼앗기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럴 때마다 내가 보낸 푸뉴마 성령님과 교제하며 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팔복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줄이고 성령님에 목말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핍박을 이길 수 있고 소금이 되고 나중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성만찬 설교의 목적은 이것인데, 너희들은 성화되어 쓴뿌리를 제거한 후에 보호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면 시각이 변화되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어려움도 기쁨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든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대단히 복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만찬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이 떨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 되심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우리의 하트 깊숙이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의에 이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지성소에 들어가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